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참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에 세임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떡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떡으로 인해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떡에만 관심 있으면 딱 눈앞의 유익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앞의 유익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내 눈앞에 유익이 되거나 또한 당장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른 길이면, 또한 그것이 옳은 길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 때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통로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눈앞에 있는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눈앞에 있는 유익이 당장은 없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싸움이 교착에 빠졌는데 그때 갈렙이 이렇게 외치죠. 우리 함께 사사기 1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랴세벨을 치고 있는데 전쟁이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가서 이 답보 상태에 빠진 전장을 돌파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때 갈렙이 뭐라고 외쳤냐면 누구든지 앞장서는 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취하는 자가 있다면 내 딸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나 또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왕이 만약에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갈렙은 왕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딸 악사를 준다고 해서 땅을 더 분배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 딸 악사와 결혼을 한다고 해서 뭔가 이스라엘의 엄청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갈렙이 딸 악사를 준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운데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기랴세벨을 공격할 자가 있는가? 또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싸울 자가 있는가? 또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나갈 자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외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갈렙의 말을 듣고 누가 앞으로 나오냐면은 온예일이라는 사람이 앞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그리고 이 악사와 결혼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지파들은 이 땅을 분배를 받았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땅을 분배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싸워도 땅을 분배받고 또는 나가서 열심히 싸우지 않아도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는데 열심히 싸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괜히 앞에 나가서 싸웠다가 죽기라도 가면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땅을 분배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주춤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갈렙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한 나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갈 자 누구냐라고 외쳤을 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랴세벨을 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가 앞장섰다는 것이죠. 그럼 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장 눈앞에 분배받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많은 지파들이 주춤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땅을 분배받는 것인데 굳이 내가 앞장서지 않아도 누군가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 땅을 분배받을 때만 나만 끼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떡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떡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니까 열심히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남들이 열심히 싸운 다음에 그 땅을 분배받을 생각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더 지혜로워 보이고 이것이 더 야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 즉 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차지할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결국 이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 보며 아유 바보 같은 녀석들, 저러다 괜히 죽기라도 하면은 죽은 다음에 땅 분배 아무리 받아봐야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분깃을 유업으로 주시고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초점은 떡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또는 내 당장의 눈앞에 유익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또한 내 유익을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놀랍고 빠른 방법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싸우는데 그들이 이 전쟁을 미완으로 끝내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사사기 1장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이 이스라엘 전체 영토의 남쪽 부분에 대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부 지방에서 전쟁을 했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죠. 근데 베냐민 지파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힘이 붙이기도 하고 또한 이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를 것 같으니까 중간에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의 때가 돼야지만, 즉 앞으로 거의 400년 이상, 아니 500년 가까운 시간이 있을 때까지 여부스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부스 족속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을 거의 500년 가까이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철저히 이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100%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죠. 99%면은 그것도 훌륭하지만 결국 그 1%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100% 헌신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 앞에 당장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망설이거나 또한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